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각자에게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제가 제목을 그러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이니 말을 듣는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수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수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로 자신은 모든 재물을, 야곱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빼앗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하나님의 말씀에 쌓인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빼앗은 건 아니죠. 나중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빼앗아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으로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아버지의 소유로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뉘앙스입니까? 좋지 않은 뉘앙스입니까? 좋지 않지요. 왜 좋지 않을까요? 곧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 되어집니까? 본인들의 재산이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야곱에게 넘어간 걸 보고 자신들의 재산 또한 빼앗겼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적인 생각이 라반의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한 행동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 걸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야곱의 재산을 빼앗은 걸 보지 못합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했는데 혹시 양이 또는 염소가 짐승에 물어가면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네가 잘 돌보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 이러면서 오히려 야곱의 돈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니면 안 봤을까요? 보았지만 깊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신경 써서 그것이 아버지가 야곱을 노동 착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노동 착취하는 걸 보면서도 그리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 가면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썼을까요? 크게 신경을 안 썼겠지요. 판은 안으로 굽습니다. 아버지를 편들고 있지요.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고 우리 것도 빼앗아가고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어떻게 야곱은 저럴 수 있어? 라고 라반의 아들들은 생각을 했겠지요. 반면에 여러분 야곱의 수고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분명히 라반의 아들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밤낮 수고하는 일은.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밤낮으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이고 난 이후에 좀 쉬게 했다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먼 곳에 가게 되면 한 1박 2일 또는 뭐 며칠간 이렇게 가기도 하지요.
야곱의 수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밤낮으로 일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준 걸 못 봤어요. 물론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수고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아들들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사나 누군가는 그 수고를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삼강빌라. 여러분, 저는 KBS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족적이에요. 가정적이에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남편이 아내를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반기를 들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하자 그래. 남편은 그러고 들어오겠지라고 말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의 삶도 있었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사라지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그 아내가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눈물로 흘리며 사과까지 하지만 그래도 성격은 변하지 않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보고는 있지만,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보지 않고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고가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죠. 라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라반의 편에서 보았고 라반의 아들들 편에서 보았고 주인된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종된 입장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지를 못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 있잖아,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20년 동안 먹고 재워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달라 그래서 가져갔는데 다 가져갔어. 우리 아버지 거는 되게 약하고 거기는 건강하고 저기는 새끼도 잘나서 지금 엄청 부자가 됐어. 우리 아버지는 그거 다 뺏어갔어. 이런 얘기를 하며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게 되어집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자신이 야곱을 속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자신의 딸들을 학대하고 무시한 것을 모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과 그리고 레아는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당한 사람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해자이고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은 잘 몰라요.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닮고 우리에게는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처럼 것이야. 라반은 자신이 딸들을 무시하고 딸들조차도 자신의 노동착취로 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보았지 딸들을 다 챙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해서 지참금도 주지 않고 재산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다 독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딸들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잘했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생각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형 에서에게 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신에게 한 것을 보고 있죠.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속여왔고 어떻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속였고 어떻게 품삯을 몇 번 바꿨는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하는 것, 자신의 말투, 자신의 표정, 자신의 어떤 행동, 자신의 감정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이 보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거울을 딱 갖다 대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내 표정이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낀 건 뭐냐면, 설교를 전하면서 제가 사람들의 표정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표정을 보면 다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다 나한테 화내는 것 같고, 표정을 보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막 이런 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웃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으로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행동, 그런 표정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그렇게 사람을 째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에게 무표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는 집중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지금 그 표정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투도 모르고요, 자신의 행동하는 태도도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러한 표정을 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요번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고, 아마 지난번에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만 보이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묵상에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한숨을 좀 늘릴 거예요. 시작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묵상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만 보이니까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신의 죄를 계속 보이니까 어때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너의 모습이 이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의인에게는 잘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는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모를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못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잘못한 것을 보여줄 줄 알고, 죄인에게는 그래도 잘한 것을 말해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남들에게 비치지 않은 내 생각을 너무 잘 보여줘요. 남들에게 숨겨왔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떠한 감정을 너무나 잘 드러내줘요. 내가 남들에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 알아. 근데 막상 나눠보면 부분만 알아. 잠에 깰 때만.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라반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야곱도 자신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보았고, 라반의 아들들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적이 오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공할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관심 있는 거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만 보았다면 이제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힘든 점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이타적인 중심으로 변화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필요한 것이 보여지고 어려움이 보여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섬길까, 무엇으로 나눌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정세리 집사님이 도시락을 10개를 싸갖고 왔어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 점심에 청소를 하고 나면 어때요? 그 식사를 안 하니까 그냥 다 보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저도 남아있고 김장선 사람도 남아있고 천전 사람도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면 끝이지만 저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가끔 밥을 나가서 먹기도 하고 이 안에서 라면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사역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싸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제 도시락을 싸고 왔는데 전 도시락 싸오란 말 안 했어요. 지난번에 김밥을 나눠줬더니 목사님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우리가 도시락 싸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오늘 3, 4, 5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 된다고. 솔직히 지난주에 김밥 30줄 하는데 꽤 많이 들었어. 2,000원씩 계산하니까. 그런 게 매주 생각하니까 재정이 거덜날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의 재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도시락을 10개를 싸갖고 왔어요. 아마 청소하는 사람 끝나고 어저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도 함께 나와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몇 명 되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먹겠다고 가시고 남은 분들은 계란까지 다 했어요. 10개를. 처음에 우리 정세 집사님 그게 못 봤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깨닫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의 생각에서 무엇으로 섬길까, 무엇으로 나눌까로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 내가 뭔가 하나 더 싸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겠네, 내가 뭔가 좀 더 하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겠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의 모습에서 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중심 쪽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못 본 것을 보게 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나에 대한 중심, 주어가 나라고 되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다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활할까?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어느 집사는 또는 목사님은 다른 어느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주어가 바뀐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가림막 했죠? 보셨어요?
샘플로 10개만 준비하고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재려고 해서 했는데 딱 맞아요. 그래서 20개를 더 주문했어요. 제가 이걸 왜 주문했을까요? 제 중심적이라면 굳이 가림막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방역의 조건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온 거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상사로 있다면 내 아랫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더 생각해 줘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른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을 합니다. 이미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이 재산이 줄어든 게 마음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전달합니까? 야곱이 다 뺏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게 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상처를 입은 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말투를 모르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말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지만 침묵하셨어요.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집에 돌아가서 야 재산 좀만 내자. 아니 다 내면 좀 그래. 이렇게 얘기 나누죠. 집에 부부가 들어가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성도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뭔가 뭔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이미 감정적이 되어져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직장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상함을 입었고 내가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분이 상했는지, 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내 모습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말을 전할 때에도 내 중심에서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말할 때 말할 줄 알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그 상황에 기분 나빴던 상황들, 상처받았던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며 내 잘못도 내 실수도 한 번쯤 되돌아보며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그렇지 않고 상을 입은 것은 시간이 지냈을 때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사과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자신의 어떤 허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떠나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침묵하고 때로는 자기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러하실지라도입니다. 그러하실지라도입니다.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라반의 모습을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재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전에는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빼고 나니까 자기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점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결국 미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점점점 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러 내뱉었어요.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네가 널 줄게.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만 꿍꿍꿍 앓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서울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앓고 있으니까 겉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마다 이렇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편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모르지요. 굳어 있고 얼굴도 빨개 있고 좀 인상 써져 있고 왠지 이 자리를 좀 피했으면 좋겠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거울을 비춰봐야 돼요. 지금 라반의 지금 안색이 변하고 있고 전과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우리랑 밥 먹자 그랬는데 오늘부터 밥 먹는 것도 사라졌어. 음식도 찾아왔는데 바꿔서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보자 이렇게 자꾸 거리를 거물둬요. 잘 알겠죠? 우리가 늘 하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불편하면 괜히 약속 없는데 약속 있어 다음에 만나 이렇게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느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상대방은 모를 거라 생각을 하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말투 하나에 여러분들의 뭔가 하고 있는 이런 중에 여러분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졌네. 영적으로 뭔가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상대방이 조금 내가 거리감을 두고 내가 저 사람 좀 멀리하고 있고 피하고 있다는 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안색이 변하고 전과 같이 대하지 않고 야곱이 또 속였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5절에서부터 13절의 이야기죠. 그 5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러하실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해치지 않다는 것은 나쁘게 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빼앗으려고 하거나 너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이제 얼룩진 거 안 주게 이렇게 언약을 깬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꼭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을 막으사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쁜 행동을 함께 막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알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라반이 너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10번이나 라반이 품삯을 속여서 이용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입니다. 라는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내가 조사해서 봤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본 건 뭐냐면 라반이 잘못했는지 야곱이 잘못했는지 라반이 얼마나 더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조사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이야기만 듣고 믿은 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만 듣고 들은 게 아니라 야곱과 라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고 라반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뭔가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억울함을 너의 잘못함을 내가 대신 보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원수를 갚아주는 그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검찰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은 이유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뇌물을 받으면 공의가 사라져요. 뭔가 대가를 받으면 정의가 사라져요. 공의와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공과 사는 나누십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았대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대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위로가 되어졌고 은혜가 되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라반이 잘못한 것만큼 야곱이 받아야 될 재산을 더하여 주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가 받아야 될 만큼만 재산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라반이 못했다고 더 주거나 아니면 또 덜 주거나 하지 않겠지요. 아마 20년을 계산해서 그만큼 네가 이 재산을 받아야 돼 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되어졌을 때 주님은 야곱에게 말하죠. 떠나라. 고향으로 떠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해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만큼 네가 그만큼의 책임을 질 거야. 네가 그만큼 수고했느냐? 그만큼의 수고의 대가를 받을 거야.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느냐? 그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수고의 대가를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애정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행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줘야 될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많은 은혜를 받고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적게 받는 이유는
누군가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 누군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분량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의 태도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함께 하셔도 돼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모절 말씀 다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 준다니까 순종했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 해라 순종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잘 순종 안 해요. 자신의 계산대로 이익대로 살지 마, 잘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재산 준다니까 아멘 이러고 순종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순종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라반이 뒤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걱정해서 세 떼를 나눠요. 그래서 첩들무리 그리고 종들무리 첩들무리 자신의 그 아내와 본처들과 그 자식들 무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서가 공격을 하면 얘네부터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들을 세우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잘못하지만 그러하실지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온전히 변하지 않아도 저와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전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온전히 변하지 않아 온전한 성품이 나오지 않아도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라반은 뭡니까? 라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야곱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나약합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온전치 않았지만 태풍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치 않아도 그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준 이유는 야곱이 온전치 않지만 야곱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며, 믿음은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믿음이 있기에 잘못을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실지라도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은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느냐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다른 거 있지, 그래서 다른 것을 믿고 그것도 믿는 믿음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믿는 것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과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을 믿고 나가는 다원주의 신앙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실지라도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두려움에도, 어떠한 불안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변할 것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사해야 돼요. 조사. 근데 우리는 한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다 이미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헛된 말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어떠한 결정은, 어떠한 조사는, 어떤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는 한 사람의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조사가 끝낸 다음에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돼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편파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쳐 얘기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또 한쪽으로는 또 한 편파적인 방송을 들으면 우리는 또 여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과가 이번에 선거 결과로 나왔겠지요. 우리는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적인 평가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조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다 조사한 후에 하나님이 라반보다는 야곱이 더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한 행동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감정에 다가오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모습을 했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믿고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아. 너무나 감정적이라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그냥 들은 대로만, 내가 그냥 본 대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되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성령님은 가슴은 뜨겁게 하고 영혼을 애끓게 하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뭔가를 할 때 열정적할 수 있는 뜨거움을 주지만 머리는 차갑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감정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이성적이 되지 못해서 한마디 한 행동에 우리는 오해해서 나 혼자만의 소설 가운데 빠지거나,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균형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은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가슴으로는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 머리로는 그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서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도 조사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는 조사하지 않고 너무나 판결을 내리고 확신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야당이 잘했으면 잘한 거, 여당이 잘했으면 잘한 거 인정해주고, A라는 사람이 잘했으면 잘한 거 인정해주고, B라는 사람이 못한 거 있으면 때로는 나랑 친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물을 줄 아는 편파적인 인간관계, 편파적인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거지요. 감정적이 되어서 한쪽으로 열정을 다 했다가 영적이 떨어지게 되면 확 꺼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꾸준히 내가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꾸준히, 내 상황이 있던 상관없이 꾸준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듣고 그것으로 편파적으로 그냥 나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군다나 우리가 실수하고 이러한 잘못들, 편파적이 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려 하실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가운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감정에서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말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공의롭고 정의롭게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행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순종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량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